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고백록 혹은 참회록 형태 작품을 잘 아시죠? 4세기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난 고대 기독교 신학자로서 서방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우뚝 선 거대한 산맥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또 프랑스 사회개혁론자, 공화주의자로 알려진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다른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비폭력 평화 사상으로 마흐트마 간디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레프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그것이죠. 러시아 귀족 집안 출신으로 또 5년에 걸쳐 집필한 전쟁과 평화로 세계적인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그의 작가로서의 절정기에 톨스토이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그 시기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씨름한 질문은 과연 삶에는 죽음으로도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해 심지어는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던 그가 철학과 과학 등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신앙이라는 지식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그의 참회록의 줄거리입니다.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도 일종의 참회록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작가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던 그가 성장기에 성과 사랑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소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태어난 루소를 어미를 잡아먹은 살모사라면서 어머니의 죽음의 그 책임을 온전히 이 갓난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평생을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집을 나가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고 5명의 모든 자녀들을 다 고아원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루소는 냉대와 매질, 학대,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방랑 생활이 그의 청소년기를 지배했습니다. 루소는 그의 고백록에서 모순으로 가득 차고 분열적이고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내민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얼마든지 비열해질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가감 없이 발가벗긴 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남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97년 그가 아프리카에서 주교로 선출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때에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의 나이 43살에 접어들었을 때였죠. 그러나 고백록은 단순히 그의 과거를 회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백록은 참으로 통렬한 자기 고백이고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사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긴장이고 그리고 하나의 자기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두 13권으로 이제 구성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권에서 9권까지는 그의 유아기부터 모친 모니카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즐겨했던 소년기의 잘못부터 남의 과수원에서 배 하나 훔쳐먹은 이야기, 또 카르타코 수학 공부하러 유학 갔던 시절 쾌락을 추구했던 생활, 한 여인과의 동거, 만이교와 점성술에 깊이 빠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지적 회심의 과정과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이야기가 1권부터 9권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10권에서 13권까지는 일종의 신학적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영혼, 무로부터의 창조, 또 창세기 1장의 은유적 해석, 그런 것들이 이 부분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다른 참회록이나 고백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히 문학적 형태, 곧 기도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그런 형태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 형태로 고백록을 쓰는 것은 종교 철학의 오랜 전통에 서 있는 일반적인 서술 방식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록이 오늘 우리의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 그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윤색하거나 또 바꾸거나 정당화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분석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록에서 인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불량배의 이유 없는 반항, 행위, 그것은 자유의지의 서글픈 전형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원하기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렇게 분열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또 이전의 행위들이 습관의 사슬을 만들고 이 습관의 사슬이 오히려 사람을 자기 의지의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현실.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로잡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 자유의지와의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험은 그의 원죄론으로 또 자유의지를 주장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과거를 현재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현재의 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습관의 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습관의 힘에 대한 경험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습관을 제2의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참회록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자기 자랑이나 사실의 왜곡 혹은 자의적 해석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자서전이나 회고록도 있습니다. 설령 아니 가끔은 실패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죠.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들의 그런 참회록이나 혹은 자서전을 보면 때로는 실수를 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솔직함, 마치 날카로운 칼로 해부하듯 다가가는 그의 자기 분석과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야말로 최초의 심층심리학적 자기 분석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스스로 내가 왜 이 고백록을 썼는지를 밝혀두었습니다. 427년 그가 죽기 3년 전 그는 그가 평생에 썼던 모든 글들을 정리하고 목록을 만든 이른바 재고록을 썼는데요. 그 재고록에서 그는 내 고백록 13권은 나의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말하므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을 자극하여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백록의 주제는 내가
고백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은 본받지 말고 선한 행동은 본받으라는 독자에 대한 도덕적 권면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백의 목적은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이 사람들에 의해서 읽힐 줄을 몰랐을 리 없지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주님의 면전에서 내 동포 그리고 내 글을 읽게 될 세상 사람들의 일부에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독자만을 의식했다면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 숨기고 싶은 어둠을 그토록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이 참으로 진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29년 그가 죽기 1년 전 다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 책에서 너는 너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이상으로 나를 칭찬하지 말라. 만일 내 안에 너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나를 찬양하지 말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나로 인해 나와 함께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는 한때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었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각 쪽에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실족하지 않고 계속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내 아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길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족하지 않고 계속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개인의 과거의 회상이나 기록이 아닙니다. 고백록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실족하고 또 실족하면서도 계속 완전함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회로의 초대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교계신문에서 나의 삶, 나의 신학이라는 연재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귀국해서 한국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할 때니 저의 나이 막 40이 되던 때였습니다. 40살의 나이였던 제가 감히 그런 주제의 글을 쓰기가 민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 나의 신학을 말할 만큼의 성숙한 나이가 안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나의 신학이라고 할 만한 나의 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을 번역하거나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겨우 지식 소매상과 같은 제가 무슨 제 자신의 신학 혹은 사상이랄 것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정리하면서 감히 고백록 같은 책을 쓸 용기도 없고 또 글로 남길 만한 내용 있는 삶을 산 것도 아니어서 회고록이니 자서전이 하는 글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저에게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기에 저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침묵의 말로라도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같이 글로 남길 만한 삶의 이야기도 없고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용기도 없는 인간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이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